오늘은 밀가루통, 기름병,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림동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진짜입니다. 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 신림동의 건영 아파트에 있는 굴참나무라는 나무를 아십니까? 이 나무가 1000년이 된 나무랍니다. 우리 3부 계신 분들은 많이 놀라주시네요. 2부는 별로 안 놀라시던데 다들 한 2000년, 3000년씩 사셔서 그런지 잘 안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가 그냥 오래 살아서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전설이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께서 집군하시던 지팡이를 지나가다가 이제 꽂으셨는데 그 나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더니 이 참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높이가 한 무려 17m 정도 되는 큰 나무인데 그 나무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271호. 여러분의 소원을 잘 들어주는 굴참나무, 굴참마을의 자랑입니다. 이 다음이 되게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굴참나무. 말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문구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큰 나무, 오랫동안 신비한 전설이 내려오는 그 나무에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를 거란으로부터 두 차례, 여러 차례겠죠. 큰 전쟁에서 승리한 구국의 영웅이었던 강감찬 장군의 지팡이가 변한 나무다. 그 고려를 구했듯이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 그 전쟁의 능력이 있었던 그 장수의 막 화신처럼 마치 지금도 그 나무에 빌면 그 나무가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신비한 힘을 우리에게 줄 것과 같은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도록 회자하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신화, 전설, 구전 동화들, 수많은 이야기들에 이런 신비로운 일들, 기적적인 일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나의 삶에도 일어났으면 그 왜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참 항상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역경과 또 유혹,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위험에서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기적이 있지 않을까? 나의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적이 있지 않을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게 도움을 줄 만한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을까?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신비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이건 모든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무속신앙에 기대는 사람들도 있죠. 오랫동안 우리나라에도 이 무속신앙, 무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해오잖아요. 이런 일들을 조사하다가 재밌진 않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무당도 있냐면 자기의 신당에 예수님을 모신 무당도 있대요. 진짜입니다. 예수님도 모시고 부처도 모시고 마리아도 모시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지혜를 주시나 보죠. 사기죠, 그죠? 이건 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삶을 의논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삶의 문제에 얼마나 약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신비로운 것, 기적적인 것들,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은사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어떤 특별한 일, 오랜 시간 기도하는 어떤 육체의 일, 질병의 일, 아니면 어떤 시험을 두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실망할 때가 있죠.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순간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참 많이 또 자주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고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나도 이 사람들처럼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 저에게도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내려주시거나 경험케 해주시면, 아니 저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선지자처럼, 아니면 유명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생각할 때가 있죠. 정말 그렇겠습니까?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면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특별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던가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특별한 기적이 등장하죠.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4절 그 앞쪽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6절에 보면 엘리야와 또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임한 긴 기근 또 가뭄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그들에게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시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나안 땅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긴 기근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시돈이라는 나라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도 이 일은 비껴가지 않았죠. 시돈이라는 땅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곳이었죠. 그곳에 과부였던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은 한 아들을 기르고 있었죠. 그런데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기근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과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에 기근까지 덮치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은 한 줌의 밀가루, 그 밀가루통에 있는 한 줌의 밀가루와 또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는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같이 죽자. 더 먹을 것도 없고 서로 고통스럽고 그 배고픔에 배를 움켜잡으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그냥 우리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자라는 마음을 먹었던 때에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그 떡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떡을 나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얘기하고, 그때 어떤 기적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비가 다시 내리기까지 3년 6개월까지 그 밀가루통과 그 기름병 안에 있는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합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면, 죽음 직전까지 가서 이제는 죽을 마음까지 품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 여인의 믿음과 이 여인의 고백이 비범하겠죠. 보통 사람과는 다르겠죠. 그 이후로 그 여인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니 그 이후로도 그녀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했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8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그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그 기적은 끝나지 않은 상태였죠. 비가 다시 오시기까지라고 약속하셨고 그 3년 6개월이 다 차기까지, 물론 그 기간을 알지 못했지만 그 기간이 다 차기까지 하나님의 기적, 현재 진행형으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그 여인의 입에서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온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엘리야는 좀 다를까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읽은 이 사건에서 엘리야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락방에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혹은 행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일을 겪은 이후에 과연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 일 이후에 갈멜산 사건이라는 큰 승리를 한 번 더 경험하죠. 그 이후에 놀라운 사건을 연속으로 경험한, 그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였죠? 이세벨이 그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선포하자마자 그는 도망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얘기하자 그 죽음, 남의 죽음이 아닌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엘리야는 그 즉시 도망합니다. 그냥 도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종을 내버려 두고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자신의 여행 채비 다 내버려 두고 그냥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죽겠다는 것이죠. 죽으러 들어간 겁니다. 노르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라는 얘기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기적과 신비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쫓는 강한 군사로 그렇게 거듭났습니까? 아니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위협 앞에, 문제 앞에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곳곳에 준비해 두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들만을, 그러한 특별한 기적들만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간 우리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죠. 사망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때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하고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고 우리는 똑같이 실족하고 낙심하며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을 해결해 줄 더 큰 기적, 더 큰 신비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 어려울 텐데, 계속 시험의 연속일 텐데, 계속 도전의 연속일 텐데, 계속 경주하며 계속 인내하는 인생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그렇다면 한 번 우리에게 주던 기적과 특별한 신비로운 일들보다 더 신비롭고 더 놀랍고 더 대단한 것들을 매일매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살았네요. 오늘 나의 삶이 어제보다 더 힘들 것 같으니 오늘은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오늘은 더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내 삶에 가득차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힘들 테니 더 큰 것들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못할 때 상해져 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할 때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게 기적을 바라고 신비만을 바라며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나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어떤 신을 더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니 기적을 바라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적과 신비한 힘이 하나님께 계시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여 기도하여서 매일매일 그 능력 받아 먹으면서 그것 기대하며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관한 것이죠.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질문, 우리가 끝날 결국엔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을 가립니다. 놓치게 하죠. 그것이 바로 죽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죽음이 널려있는 시대였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 6개월이라는 긴 기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 때문에 땅도 바짝 마르고 시체도 바짝 말라서 그냥 죽음이 이곳저곳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에 그 과부도 거의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아들은 진짜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과부는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고 더 끔찍한 일인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타인의 죽음이지만 자신의 책임처럼 느껴지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엘리야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부르짖음이 정말 믿음의 부르짖음, 뭔가 하나님을 단단히 믿고 정말 영광스러운 기도의 제목으로 들리십니까?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열왕기상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단단한 믿음의 고백이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야도 경험했습니다. 기근 가운데 어디로 가라. 그곳에서 얼마간 살다가 시내가 물이 떨어지자 또 어디로 가라. 그곳에서 간 곳이 바로 이 과부의 집인데 다시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역 가운데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원망이었죠.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오늘 이 과부 여인도 엘리야도 똑같은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한 죽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죽음,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죽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는 이 죽음조차도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신비로운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은 이 엘리야의 기도가 신비로웠던 것도 아니고 그 엘리야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그곳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백성된 우리 가운데에 이 죽음이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굳세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안에는 한 가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더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 있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생명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소망과 믿음은 우리가 참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믿음, 그러한 지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왜 계속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다시 무너지고 다시 원망하며 쓰러지는 것일까요?
오늘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을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인의 말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여인의 부르짖음 안에 분명 본인이 죽음을 만나게 된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녀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현장에 지금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죠. 바알을 숭배하는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비록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배우며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을수록,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것을 이제 그만하든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우시고 보면 볼수록 나는 더 죄인으로 보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든지, 내 안에 죄를 들여다보는 것을 멈추든지, 그 무엇이든지 멈추면 그제서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 해결하지 못한 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아,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실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 내가 바라는 이 도움, 이제는 더 이상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슬프지만 그 상태로 계속 그러한 마음에 매몰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오해 아닙니까? 정말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싫어서 그 여인에게 심판을 주시길 원했다면, 그 당시 그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이 아니라 왜 이방에 있는 그 여인에게까지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만나주시고 구해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하나님을 더 오래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높으심과 영광은 더 높아지고,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더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새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계속해서 낮아지는 우리의 죄악을, 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지며 어느덧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요, 힘들 때마다요, 고난당할 때마다요,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을 때마다요, 그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라는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여인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여인의 곁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기적과 은혜와 사랑이 그 밀가루 통해서, 그 기름병에서 있었잖아요. 그걸 보았다면, 그것을 보고 마음에 담았다면, 그것을 보며 오히려 단순히 매일매일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도구들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과연 여인은 이러한 고백을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녀는 참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목격한 여인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죽음을 이겨버리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나서야 그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현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말했던 구원, 에덴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야곱의 유언,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야곱의 유언, 수많은 선지자와 시편에서 노래하는 여호와의 구원,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군요. 정말로 일어나는군요. 정말로 궁극적인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군요. 라는 고백이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그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진실로 고백했을 때 그는 드디어 이방 여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매일매일 더더욱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죽음의 문제요, 죄의 문제이죠. 인생에서 경험하는 순간순간의 작은 신비와 기적들, 그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끝내 영원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영혼의 불치병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신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그 신비는 항상 우리의 곁에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멀어져 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믿지 못하는 우리, 그래서 원망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오직 그 신비와 그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더욱더 고백하며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기적과 신비로 간직하고 매일매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기도는 매일매일 새로운 밀가루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기름병과 새로운 다락방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머물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적과 신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가장 신비로운 기적은 부활하신 것이고,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행했던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은 사람을 고치고 일으키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가장 놀라운 기적과 신비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섬기며 믿으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의 기적의 사람들, 신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